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할 영적 바람인데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할까요? 영적인 바람을 일으킵시다. 코로나 때문에 또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바람이 자꾸 꺼지죠. 근데 바람을 일으키랍니다. 저기 이게 지금 이제 점점 지금 코로나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어떻게 단계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교육자 회의할 때 굉장히 부탁을 강하게 하셔요. 여기서 교회에서 마스크 절대 벗지 마라.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리고 CCTV 계속 돌아가고 있다. 검사 계속 한답니다. 방역 책임자는 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냥 평상시에 하던 그걸로 또 이제 저 복도에서 또 물을 드시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막았습니다. 저도 목이 마릅니다. 근데 물 못 먹습니다.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되고요. 저번에 청년 그때 두 사람 그래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또 예배에 그래 됐잖아요. 내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전체니까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육이란 게 뭡니까?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를 배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말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가 믿음으로 굳건히 이기구나 그러면 자녀들도 그걸 극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최초의 치맛바람이라 그러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치맛바람 엄청 심했어요. 대단했습니다. 그때는 엄마들이. 그래서 이제 그 인사청탁을 하는 오늘 내용인데요. 그 부모 세대가 먼저 언약이 각인되지 않으면 그동안 살아오던 거를 그대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건 왜 그럴까요? 영적 자존감이 없어서 그런 거죠. 어쨌든 뭐 어떻게 우리 아들을 좋은 자리에 앉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제 오해를 했겠죠.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들 한 자리씩 주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언약 안에 있어도 과연 내가 뭘 믿는가? 그러면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가? 그거 안 되거든요. 그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기도원을 왔는데 보따리 큰 걸 갖고 왔더래요. 1년을 기도를 하더래요. 그게 뭐냐 하면 불교 신자인데 자기 아들 서울대학에 붙기 위해서 1년을 여기서 기도한다 하더래요. 서울대 떨어졌어요. 다시 보따리 사러 가더랍니다. 그 잘못된 신앙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친정을 갔다 왔습니다. 아침에 아무래도 현장을 갈라 하는데 어버이 주간이고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올라오래도 올라오시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수원을 들리고 수원에 이제 가서 거기 지교회를 하고 바로 이제 내려갔거든요. 내려가서 이제 머리 파마도 하고 좀 하자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저녁을 나가서 사드렸죠. 엄마는 고기를 좋아하고 아버지는 생선을 좋아하니까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는 식당을 찾아가서 이제 드리고 이가 아파서 못 드시더라고. 이제 엄마는. 그러고는 이제 미장원에 가니까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예약을 해놨어요. 8시에. 근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서울 올라가니까 서울도 안 간답니다. 그냥 그 집에서 딱 붙어 있겠다는 거죠. 아버지는 너무 오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일단 예배부터 드립시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성경을 딱 폈는데 거기 돈이 9만 원이 있는 거예요. 이 돈이 어디서 났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번에 갔을 때 엄마 교회 가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돈을 안 준대. 그래서 헌금이 없으면 못 간대요. 이게 어떻게 빈손으로 교회를 가냐는 거예요. 교회도 힘도 없는데 가서 당신이 돈을 보태줘야 되는데 그 제가 10만 원을 줬거든요. 이게 한 번 갔다고 9만 원이 그대로 있는데 엄마가 그 돈을 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엄마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 가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제가 또 봉투에 넣어서 10만 원을 더 들었어요. 교회를 이제 가서 예배 드리고 하라고. 이제 아버지가 엄마 길 잃어버릴까 또 못 보내잖아요. 여기 이제 두 분 같이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나이에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릴 때 아버지가 한 번도 나에게 뭐 야단을 치거나 그런 게 없었다. 항상 비전을 줬고 항상 칭찬과 격려를 해줬지 비난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믿어지고 하나님 믿어지기 때문에 난 지금 이 나이에도 사역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게 신중해지더라고. 아주 신중해지더라고. 왜냐하면 자녀가 인정을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은 그게 참 너무 감사해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지? 직장생활 할 때도 그랬고 제가 이제 맞으니까 옆에서 보고 왔잖아요. 그게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고 그걸 포기를 안 하시거든요. 지금 그렇게 내경색이 왔는데도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 일하시고 엄마 약 챙겨주고 하는 거 보면 대단하셔요. 우리 여동생도 참 대단하다. 정신줄을 놓지를 않는 거죠. 지금도 계속 글을 쓰는 거예요. 이제 뇌기능을 해보시. 두 분 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번에도 이제 엄마하고 일단 통화를 했죠. 아침에 통화를 했더니 이제 좀 힘든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 아버지 때문에 힘드시겠다. 이제 그랬더니 분노가 싹 사라진 거예요. 우리 엄마 고생이 많네. 그래도 우리 엄마가 아버지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네. 이제 이렇게 아버지도 또 엄마 때문에 힘들다 하잖아요. 아버지 힘들어서 어떡하냐고. 양쪽 다 편을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서 뭡니까? 자녀가 하기 힘든 걸 다 알아주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아버지는 이 회사 직원들을 늘 지시하던 습관이 있어서 엄마한테도 자꾸 지시를 해요. 요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요거 빨리 치우세요. 그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는 아버지가 요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라고 제가 이제 쳐버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두 분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칭찬을 격려해 줘라.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 강단 메시지가 생각치유 현장 치유잖아요. 그 메시지를 갖고 딱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내가 오늘 이렇게 내려왔다.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려고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분이서 이제 예배 끝나고 막 화이팅하고 막 좋아졌어요. 서로 막 화이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강단의 말씀이 생명줄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매주 강단 말씀을 기대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또 매주 이 말씀을 받고 도전하고 변화되고자 하는 이 모습들이 너무 중요하죠. 너무 대단하죠. 저는 요새 이제 그 새생명 때문에 우리가 막 성도들이 막 전도 대상자에게 이름 올리고 막 또 찾아가고 하는 게 보잖아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막 그 생동감 넘치는 그 모습이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할까.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예배된 자를 찾아서 수고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하고 또 우리 교회는 막 그걸 밀어주기 위해서 막 그 전도 그 물건을 또 막 준비해 놓고 또 마음껏 가져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 또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우리가 이곳에 몸담고 있다는 자체가 진짜 축복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뭘 보고 있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 우리 후대들에게 그걸 보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평생 저것만 하더라. 그런데도 하나님 응답 주시더라.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왔더라고요. 아침 일찍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갔다 온 거 모르죠. 제가 말 안 하고 갔다 왔어.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아버지한테 이번에 좀 뭐를 해줘라 제가 이제 강요를 했어요. 큰 돈이 좀 들어가는 건데. 근데 돈이 없죠. 뭐 애들이 돈을 모아 놓습니까? 근데 이 세금 환급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우리 며느리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더 이상 축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문 대대로 우리가 뭡니까? 이 237 나라와 5천 종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런 정인이 되어서 후대에게 선거를 남기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뭐라 했냐, 복음의 명문가를 이뤄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저랑 같이 살면서, 그리고 뭡니까, 그 작은 아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도 불러야 되고 우리 큰 남동생 가족도 다 불러서 복음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치유받고 회복돼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어제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고맙다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절대 고맙다 얘기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맙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째 뭐냐, 생각을 치유해야 돼. 생각을 치유하는데, 저는 오늘 다 예배를 드리는데 또 뭐가 은혜가 되냐 하면, 물론 찬양도 은혜가 되지만 꽃꽂이가 오늘 그렇게 이쁜 거예요. 하트가 막 꽂혀 있고 이렇게 있어요. 아, 되게 이쁘다. 이 보니까 이 목사님이 찬양하기 전에 모든 그 예배 순서는 이 말씀 증거에 도움이 되고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풀어놓고 그 다음에 꽃이 또 목사님 말씀할 때 같이 옆에서 받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꽃이 이쁜 거예요. 속으로 앉아서 참 우리 하나님 어쩜 이렇게 가지각색 신기한 걸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을까? 또 그러고 이렇게 꽃꽂이를 하는 걸, 예배 때 꽃꽂이 하는 걸 또 누가 만들었을까? 막 이러고 앉아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어떤 눈으로 보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 꽃꽂이 하려면요 꽃 엄청 많이 사요. 그 새벽에 가서 사가 와서 꽂거든요. 저도 이제 저쪽 교회 있을 때 제가 꽃꽂이를 했는데 남대문 시장 가서 이제 꽃을 사가 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주차장까지 갖고 오는데 한참 걸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너무 무거워서 이 팔이 엘보가 나가더라고. 제가 그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그냥이 아닌 거죠. 그냥 꽂는 게 아니라 또 사와서 하고 또 치우고, 그걸 또 생각하니까 참 저 헌신하시는 분도 다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또 뭡니까,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눈을 돌려서 이렇게 주변을 보면요 너무 다들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소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 감사가 넘친다 이래 되니까 어떻게 내 안에 감사가 넘칠 수가 있지? 늘 원망 불평 짜증내고 살 인간이, 그죠? 이게 또 더 감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참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그죠?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참 행복자입니다. 예,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기는 이제 어머니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러면요 수석 제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수석 제자의 어머니께서 뭐냐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정거를 일으키니까 진짜 이제 육신적인 왕으로 오시는 줄 알고 막 오른쪽에 앉히고 왼쪽에 앉히고 다 그렇게 합니다. 뭐죠? 자기적 물질 성공 중심. 이 사람이요 이 수산업을 하던 사람이 돈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돈 갖고 어떻게 이제 복음사에게 생색 좀 내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돈 많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무슨 명예가 있다고 권력이 또가 아니라, 그죠? 영접할 때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걸 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20장 22, 23절에 내가 마시는 잔이 너희들이 뭔 줄 아냐? 너는 마실 수 있겠냐? 십자가 고난이잖아요. 그랬더니 못 모르고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죠? 동상이몽. 생각이 다른 거요. 그죠? 그래서 이 자기들은 그 개인적인 욕망, 동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는데 뭘 봤냐는 거예요. 참 육신적으로 봤죠. 제자들은 또 뭐라고 그랬죠? 막 또 분을 못 이겨가지고 저것이 저렇게 백을 가지고 들어와, 그러는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손가락도 큰 손가락 있고 작은 손가락도 있잖아요. 다 필요해요. 하나 없으면 병신돼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각자 주어진 일에 정말 감사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내 것으로 모든 걸 착각하면 안 돼요. 사역의 열매도 그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꽃 키우고 이렇게 이 들에 다니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친정에서도 아침 6시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도니까 쑥 있죠. 뭐 인진쑥도 있죠. 저기 사자발쑥도 있죠. 약쑥도 있죠. 그걸 한 움큼 뜯고 또 왕꼬들비기도 뜯고 거기서 또 육모초가끼를 뽑아가지고 엄마 밭에다 심어놓고 그래 오면서 하나님 참 이런 게 내가 너무 좋은데요. 이런 데서 살면 안 될까요? 제가 이제 그랬어요. 저는 여기 이런 것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니는 내 거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거래요. 내 것이 내 거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모든 게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의 모든 것 하나님의 거라. 생명 오늘 밤에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아들이 술을 먹든지 뭘 하든지 냅둬 맡겨버려요. 주님이 주인 되면 끝나는 겨. 나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 얘기입니다. 복음 누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죠. 그럼 너 왜 누리냐? 아들이 저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하실 거 믿습니다 하고 그게 전도 아니에요. 당신도 인생 별로 안 좋았는데 나랑 교회나 갑시다.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거를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이제는 뭐 합니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됩니다. 제가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그때 의전은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공부에 노예가 돼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네. 제가 속으로 근데 저렇게 준비하면서 몸이 저렇게 망가지면 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하나? 의대 공부가 만만치 않는데 제가 속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제가 바꿨냐? 하나님, 쟤는 행복한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학교 시험도 못 보고 그냥 덮었습니다. 시험이 오늘인데 내일인 줄 알고 그래 얼마나 1년 반 준비하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행복하면 돼요. 행복한 전도자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섬기는데 첫째 구원의 감사. 이게 이 복음과 감사와 행복이 되기 때문에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죠. 우리가 전도 한 상 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섬겨야 되고 챙겨야 되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각부터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 지금 전도하라 그럽니다. 하라 하니까 뭡니까? 내가 전도 많이 해가지고 이름 내야지 요랬다고 어떤 분이 이번 주에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봤거든요. 막 몇 명을 할 거라고. 그래서 권사님부터 행복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말과 행동에서 보면 내가 누려지면 뭐죠? 나중심 물진 성공 주심에 누려지면 일사팔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가 하시지. 그게 마음이 하늘나라입니다. 평안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증거가 일어나죠. 정인이 되어지죠. 정인이 되어라 아니라 정인이 되리라 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네가 밟는 땅을 주어 놓으니 했단 말이에요. 그죠? 요서 1장 1절 9절 보면 이미 주어진 땅이고 이미 정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정인 돼야지가 아니라 이미 정인이 되리라. 언제? 성령 충만하면. 그죠? 성령 충만해서 내가 누릴 때 섬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새 계속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어버이 주일이 오늘 다음 주에 서성의 주일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챙기는데 이런 부분 참 그때 감사했는데 내가 그때 못 챙겼구나. 이런 마음이 오는 거죠. 이 부분도 이렇게 챙겨주면 좋겠다. 그거는 육신적인 게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제가 감사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왔구나. 돕는 손길이 있었구나. 물론 우리 부모님도. 전에는 저도 그 상처가 남아 있었잖아요.
부모님 생각하면 이제 엄마한테 제일 상처가 많았죠. 근데 그거를 치우고 보내니까 정말 엄마가 지금까지 나를 챙겨주고 했던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엄마한테도 얘기하면서 엄마 아침마다 우리 맨날 머리 따줬잖아. 엄마 얼마나 바빴어. 연탄불에 밥하면서 머리 따주고 또 뭐 했죠? 머리 따주면서 또 도시락 싸잖아요. 그 식구가 6명이잖아요. 삼촌까지 7명. 그럼 아침에 밥 해고 반찬 해기도 만만치 않잖아. 근데 도시락을 또 4개나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일이 아침에 그 많은 뭐 집에 수도도 안 나오고 뭐 설거지도 다 마당에서 하고 또 물 길러다 써야 되고 그런데도 아침마다 그 해주는 게 얼마나 엄마로서는 그래서 엄마는 아주 부지런했어. 그리고 엄마가 반찬을 참 맛있게 해줘서 엄마 반찬이 참 좋아서 이렇게 이번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절로 그리고 그 치매 증세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얼마나 옳은 말만 하는지. 그래서 엄마는 참 어떻게 그리 똑똑해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해? 그러니까 내가 이래봬도 똑똑하지. 그 맞아 엄마 원래 똑똑했어.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뭐죠? 긍정적인 단어를 계속 써서 끌어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우울이더라고요. 제가 뭐 좀 검사하는 게 있어서 하라 해놓고 맡겨놓고 와서 이번에 가서 열어봤더니 우울과 분노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그렇게 우울했을까? 엄마는 왜 그렇게 또 화가 났을까? 제가 그냥 그렇게 툭툭툭툭 던졌죠. 근데 요새는 이제 아버지한테 그렇게 화내고 안 한대요. 많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변화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엄마가 귀여워. 사랑스러워. 그게 이 사람이 안에 영적인 존재라 서로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트 가서 장을 쫙 봤어요. 준비 없이 제가 내려갔거든요. 이게 마트 가서 이제 장을 잔뜩 받아놓고 왔습니다. 돈 너무 많이 썼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아 엄마 돈은 하나님이 주셔. 응, 걱정 마셔. 나는 카드만 끊어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셔.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임질게요. 그랬더니 엄마가 니는 참 좋겠다. 그런 하나님이 있어서 엄마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아버지가 그래도 그 돈을 줘야 되는데 아버지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누림이 되는 거죠. 그죠? 누림이 되고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저도 과거에는 우울증 걸리고 늘 그 슬픔과 원망을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바꿔줬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도 보면 요한도 바뀌었고 뭡니까? 이 야고보도 바뀌었어요.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고 요한은 마지막에 밤모섬에 가서 마지막 죽음의 순교로 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로메 어머니 살로메도 보면 주님의 십자가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이 세상적인 가치에서 영적인 가치로 넘어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거든요. 그죠? 내가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이제는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생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뭐 복음에 누린 작품, 딴 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 구원해 놨더니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여기 제가 고등부 교사하면서 여기 왔잖아요. 와서 이제 중도부에서 고등부 교사 그때가 벌써 25년 전이죠. 그 열매들이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어른이 됐잖아요. 결혼해서 애도 낳고.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신앙들이 견고하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하나님이 또 저렇게 또 인사도 오고 또 이런단 말이죠. 그럴 때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도 변한 거죠. 성장하고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됐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작품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있겠죠. 인생 작품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장 치유입니다. 생각이 치유가 되니까 이제는 뭐요? 생명 살리는 예수님의 발자취
뭡니까? 십자가 고난 받아야 돼.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로 영벌을 받을 존재인데 예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의식과 감사의 빚진 자.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계속 저 찬양을 불렀거든요. 오늘 저기 앞에 특송했잖아요. 그죠?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거 뭘로 갚을까? 뭘로 갚을까? 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날마다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전번에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 주한교회죠. 그분이 검사 부인이에요. 근데 아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교회 다니면서 아들이 치유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갚을까 이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갖고 이분이요 하나님을 물었대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갚을까요? 했더니 전도를 하라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이요 1000명을 전도를 했어요. 1000명을. 그 교회가 별로 별 볼일 없는 작은 교회인데 이 사람 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옆에 샘정이 집사님이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해주세요. 이 사람도 1000명을 한 거예요. 졸지에 2000명의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 교회가 부흥이 될 수밖에 없죠. 뭐죠? 감사의식. 그리고 빚진 자 의식.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 받은데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리라. 우리가 이제 복음 가지고 우리 치유고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중독 현장을 살려야 되겠죠. 내가 치유받았으니까 그런 사람을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큰 거는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걸 내가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자연적으로 치유자로 이제는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뀌니까 뭡니까? 우리가 영적 바람을 일으켜요. 이 현장에 갔더니 우울증 사람들은 가을에요 나뭇잎만 떨어도 우울합니다. 비 올 때는 더 심하고요. 그리고 조울증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조현병 그리고 공황증, 정신분열. 이게 점점 더 이제 강도가 높은 거죠. 공황증은요 종류가 또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 면대면 또 공포가 있고요. 넓은 공간의 공포도 있고 좁은 공간의 공포도 있고 그 성장하면서 사람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분열은요 종류가 무진장 많습니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원에 가면 물론 약을 줍니다. 근데 그냥 먹고 잠자요. 치유가 안 됩니다.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먹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치유가 돼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상담실을 옆에 두더라고. 정신병원하고 상담 두 개를 운영을 해요. 그런데 상담자하고 의사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처방만 하고 그냥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죠 이분들은. 근데 상담자는 정서적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뭐냐, 아이고 상담사 골치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근데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요즘 한의원도 그렇게 이제 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어려운 병이죠. 평생 가져갈 병이죠. 뭐 그 안에서 누가 나옵니까? 중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병 속에서 중독자가. 그러니까 중독은요, 그 종합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독한 것이 중독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그렇게 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제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데, 중독은 뭡니까? 내 병이고 마음의 병이거든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 그랬죠. 그래서 뇌에 이미 문제가 왔고 마음에 문제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다가가기 좋은 거는 마음을 다가서 마음을 치유받으면 뇌가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담도 하면서 보험도 주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생명 초청인데 우리는 치유자로 이제 현장에서 하는 일을 이루겠죠. 열매를 맺겠죠. 우리 교회는 전도한다고 누가 막일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도하면 최고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 인생 목표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분노에서 계속 제가 다뤘잖아요. 2주는 분노를 다뤘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람 2등은 기억되지 않는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초점인데,
암스트롱이 뭡니까? 옛날에 그 달 제일 먼저 아폴로 갔죠. 우리는 그걸 기억합니다. 올해 몇십 년 됐는데도. 자, 미국의 초대 대통령 누굽니까? 워싱턴이죠. 그거 기억하죠. 두 번째 대통령 기억 못해요. 우리나라 국보 1호는 남대문이다. 이 두 번째는 기억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뭐예요? 1등에만 마음이 있지 2등에 대해서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코넬 대학에서요 이거를 연구를 했는데 1992년에 하계 올림픽 때 은메달을 딴 선수들과 동메달을 딴 선수들 이렇게 비디오로 찍었어요. 그 이제 메달을 딸 때 받을 때 모습 표정을. 그랬더니 금메달 딴 사람은 뭐 당연히 좋죠. 근데 은메달 딴 사람은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또 동메달 딴 사람은 굉장히 또 표정이 좋은 거예요. 그걸 연구를 하니까 2등은 뭐냐?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1등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또 3등 동메달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메달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들어온 것만 해도 어디야? 기쁜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짜 행복감이 뭐냐 하면 어떤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내 안에 자존감이 있으므로 1등도 좋고 2등도 좋고 3등도 좋은 거예요. 근데 왜 2등하고 슬프냐는 거죠. 그죠? 자, 오늘 시험을 봤는데 내가 40점 받아야 할 텐데 50점을 받았어. 너무 좋아. 10점이 더 올라왔어. 근데 100점 받을 때 80점 받아서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뭐죠? 자기 기준에 둔다는 거죠. 내 기대치를. 그죠? 그래서 뭡니까? 어떤 사람은 또 아예 기대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아유, 저기 나는 꼴찌만 안 하면 다행이죠. 저도 그 공부할 때 아예 F만 안 나오면 돼요. 그 성격이 다 시들시들입니다. 시디. 그거 갖고 내밀면 되게 부끄러워요. 근데 제 성격에 그거 들고 다닐 사람이 아닌데 그거 들고 다닙니다. 그죠? 그 졸업한 것만 해도 어딘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적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죠. 제가 우리 식구들 공부하는 사람 보고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졸업만 해도 그건 굉장한 축복이다 그러는데, 자, 남에게 기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정한 기대치가 얼마나 부응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우리 큰아들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저는 얘한테 동기와 야망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딱 포항대학 생명공학이야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공부를 시켰겠습니까? 그래갖고 주일날은 8시간을 앉혀서 공부를 시켜 1학년짜리를. 얼마나 그 고문이죠. 아침에 6시 껴서 2시간 공부시켜서 8시 학교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받아쓰기 20점 10점. 저는요 어떻게 얘가 머리가 이렇게 돌 때 가라야 이거 내 아들 아닌가 이게 우리 장로님이 머리가 나빴나? 이 장모도 보니까 또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 병원에서 받고 왔나? 뭐 이런 것까지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유치부 교사를 했잖아요. 그때는 우리 교사들이 일주일에 책 하나씩 읽고 우리가 서로 포럼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그걸 배우기 시작한 거죠. 제가 얼마나 나쁜 교육을 시켰는지. 그때부터 제가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이 이제 100점을 받아왔어요. 근데 저는 큰아들이 잘 됐는데 둘째 아들이 100점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큰아들은 맨날 10점 20점 받아오는데. 그래서 제가 야, 그 100점 받아 뭐냐? 글씨를 개떡까지 썼지. 제가 그랬거든. 그 다음 얘가 공부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지금 보니까 제가 그런 엄마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공부를 좀 하면서 좀 바뀌면서 어느 날 얘가 20점을 받아온 거예요. 선생님이 소감을 쏘래요. 엄마 소감을. 그래서 제가 2개 맞아 20점 받았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선생님 칭찬해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4개를 받았어. 또 소감설에 2개 더 맞았습니다.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이러니까 누가 바뀌었죠? 제가 바뀐 거예요. 얘는 개념이 없어. 어머니 오늘 받아쓰기 20점 받아 온 동네를 따르고 오늘은 40점 받았어요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바뀌었냐? 꼴찌해도 괜찮아. 근데 네가 최선을 다했으면 돼. 하나님과 너 사이에 성적이 들어가면 안 돼.
제가 이제 이게 바뀐 거죠. 이게 바뀐 거죠. 그리고 바뀌면서 꼴찌해도 괜찮아. 대학 못 가도 괜찮아.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제가 그렇게 이제 바뀐 거죠. 얘들이 어느 날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하면서 저들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IQ가 굉장히 나쁜 줄 알았어요. 검사를 했는데 학교 가서 보니까 둘 다 IQ가 상당히 좋은 애들이에요. 근데 누가 망쳤죠? 제가 동기아이 아마 나쁜 엄마입니다. 제가 좋은 엄마가 아니에요. 복음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있는 자체, 그죠? 있는 자체, 존재 자체, 기능적인 게 아니라, 그죠? 저도 전적이 많은 저는 이런 나쁜 엄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욕을 절대 못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기도 때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우리 정희수 목사님 저기 그 인도네시아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근데요 87%가 모슬렘인데요. 그 모슬렘인들은 되게 무섭잖아요. 모슬렘교는. 근데 2억 4천만이 돼.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조그만 우리 선교사님이 그걸 간다는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짠한 거야. 근데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너무 큰 거죠.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 강함이라. 그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저 현장을 갈까?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인도네시아를 봤을까? 이게 제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나라 보지도 못했고, 그죠? 그랬는데 거기를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거잖아요. 죽으러 가는 거랑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과연 내가 선교라는 걸 가슴에 담고 있을까라고 제가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그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ARS에 헌금하잖아요. 근데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오다가 떨어졌습니다. ARS도 하지만 아는 사람은 헌금으로 받아라. 받아서 내라. 이게 구자가 떨어졌어요. 우리 전문사회국에 구자가 얼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회예요. 이번 주까지만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헌신을 하면 되죠. 왜 저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죠. 동참해야 되겠다.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나가는 사람을 도와야 되겠죠. 그럼 거기서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그리고 선교를 하려면 또 배경이 좀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그 언더우드나 이런 사람 선교사가 왔을 때 좋은 집 짓고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선교를 했잖아요. 이게 또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앞으로 2, 3, 7 복음을 계속 나갈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제가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이분 이제 2, 3, 7 나라 선교자나 너네들이 복을 받아야지 뭐 직장 얘기로 이래 하길래 이제 어디서 스카웃 받았대 해서 그러면 거기 가야지 돈 많이 주는 데를 가야 헌금도 하고 할 거 아니요. 그 헌금 확실하게 하려면 계산 잘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체험 신앙이 안 되면 우리 후대에게 뭐죠? 언약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태 신앙들은 신앙이 별로 없다 그랬죠. 우리 애들은 어릴 때는 불 붙었는데 엄마 아버지 믿고 나니까 이놈들이 널널해지더라고. 근데 그렇게 형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럴 바에 형통 안 하는 게 좋다 얘기죠. 그게 이제 뭡니까? 감사한 게 이 같이 우리 막 저희 세이가 이제 만 2살이에요. 예배 드리자면 얼마나 기도를 다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거만 해도 감사하고 이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죠? 창세기 12장 1절 3절 뭡니까? 너는 복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심 메시지가 이번에 뭘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근데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아니 홍해 한번 건너서면 됐지 요단을 왜 건너냐? 어린 후손들은 홍해 가는 걸 못 봤다는 얘기죠. 이게 요단 갈라진 걸 경험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12도를 취해서 언약의 돌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모세가 말한 대로 1장 1절에 보면 이 땅을 뭡니까?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2장에 보니까 정당군을 다 파송하는데 기생 라합을 만나는데 거기서 어떤 정보를 주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어마하면서 우리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있는 사람은 다 겁먹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정보를 딱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요단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우리 후대에게 그 하나님이 문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 부모가 영적으로 뛰어넘는 거랑 이 증거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후대들에게 보여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오면 믿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애들이 딱 대학 졸업하고부터는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는 부모 신앙으로 사는 게 너네 신앙으로 살아. 너네 신앙으로 바닥을 깔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오니까 이러더라고. 그때 그러더라고. 엄마, 내가 그때 너무 놀라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결국 언약으로 돌아오더니 어릴 때부터 언약이 심어진 아이. 그죠? 저는 저녁 8시 정시에 꼭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4살, 5살 요럴 때부터 애기들이 이게 심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따른 언약의 흐름을 원당 강당 다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는 거다. 그러니까 문제 오면 뭐요? 강단 원단 들고 딱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가마력이란 뭐냐 하면 자, 내 생각과 이 감정이 바람직하게 변하도록 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무디가 얘기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무디 옆에는 누가 있었죠? 토레이 같은 동력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함께하는 동력자, 은혜를 끼치는 동력자, 그죠? 쓸데없는 말하는 동력자 말고 만났다면 복음 말하고 현장에 전도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동력자를 만난다. 이게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는 데마다 이 복음의 원리스를 이루어서 가마력을 이렇게 영적 흐름에 전달한단 말이죠. 아, 이번 주 말씀인데 이대로 되더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다. 저도 아버지는 그랬죠. 이번 주일 말씀이 이래서 내가 여기 내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오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주께 쓰임 받는 가정, 그죠? 주가 쓰시고 할 때 적시로 순종해서 그 나귀 주인이 주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주잖아요, 그죠? 그 기쁨을 체험하는 거. 아, 하나님 필요하면 이거 뭐 하세요? 오케이, 아멘.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리는 도전. 기쁨에 순종을 했더니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최고 관심인 생명사의 일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집중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 변화의 주도자가 되는 거죠. 이런 살리는 도전자가 되어서 정말 현장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 이 귀한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는 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정말 우리 생각을 치유하고 또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흐름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이번 주간에 또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아서 백배의 결실을 맺고 정말 생명사인데 도전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